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25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8품 허공장보살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허공장보살이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저도 부처님처럼 위없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종생을 제도하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느냐고 쭉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바라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처님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허공처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허공처럼 깨끗하게 하는 법에 대한 4가지 법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8가지 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가서 등수보살, 등불 등자수, 등불에 손에 든 보살, 등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보시바라밀, 단바라밀을 행하나이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257페이지 28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세존이시여 어떤 보살이라야 이러한 단바라밀을 행할 수 있나이까. 선남나야 보살이 만약에 온갖 세간을 거쳐 출세간의 법을 얻는다면, 이렇게 내가 출자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아니어서 형체도 없고 행하면서 지견이 청정하고 어둠도 아니고 밝음도 아니어서 온갖 형상을 여기고 형상 없는 지혜짬에 이르러 다함이 없는 참음을 성취하고, 다음에는 참음, 인내지요. 인내, 참음, 인욕바라밀. 그리고 열애의 지견에 가깝고. 자, 오늘 공부할, 강경할 28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살의 결정된 계분을 이어받아서 이미 수기를 얻어, 이미 수기를 얻다면은 부처가 되기로 돼 있는 거죠. 예정돼 있는 거죠. 태전하지 않는 인을 인정받고 태전. 수기를 얻었다면, 이미 부처님 되기로 돼 있다면 태전은 할 수가 없어요. 태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인을 받고. 그래서 이런 지위를 우리가 일생보처라 그래요. 일생보처.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일생보처의 지위다. 그렇게 해서 일생보처의 지위를 얻으려면 참 다음 세계에 반드시 부처가 되는 세계, 부처가 되는 지위를 여러분 얻고 싶죠? 얻고 싶습니까? 안 있습니까? 얻고 싶잖아요. 그 법이 있어요. 가르쳐드려요. 다음 세계에 반드시 부처가 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말하는 정토법문에 보면, 정토법문이라면 정토 3부경 있죠. 아미타경, 또 무량수경, 또 관무량수경. 특히 이 무량수경에 보면 연불을 해요. 항상 극락가기를 발언해가지고, 극락가기를 발언해서 계속 연불을 하면 마지막 임종시에 10번을 지극정성으로 이제 부르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이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성중에 나와가지고 먼저 자기가 극락기를 발언을 하는 조건과 마지막 임종시에 10번을 부르는 조건만 하면은, 10번 부를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연불을 안 해야 되지요. 마지막 임종시에 가서 연불이 안 나오잖아요. 연습을 해야, 평상시에 밥 먹듯이 연불을 해야 마지막에 임종시에도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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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에 숨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디로 태어나요? 바로 극락에 태어나잖아요. 그 극락이라는 곳이 뭐냐면, 극락이라는 곳이 우리 아미타 부처님께서 48원을 세웠어요. 무량수경에 보면 48원 중에 하나가 보면 그 아미타국에 태어나면 그곳에 태어난 순간 탐진체가 사라져버려요. 거기서는 사막도란 것이 없어요. 모든 육신통이 자제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만 가면
부처가 될 확실한 지위를 얻어요. 그래서 일생보초의 지위를 얻는 겁니다. 어디 가면, 극락이면 가면. 비록 우리가 이 생에 있을 때 탐진치가 남아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탐진치 있는 상태에서 극락에만 가면, 극락하는 조건이 탐진치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극락하는 조건은 뭐냐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극락 가려면 발언, 그 다음에 그 힘하고 마지막에 극락 가려고 연불하는 거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물론 연불 하면서 착한 행을 해야죠. 착한 행. 착한 행이 뭡니까? 탐진치를 여의는 그 행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다 안 떨어졌을 때 조금 뭐 탐심이 너무 가득하면 되겠나요? 근데 극락 가려고 마음 사람들이 탐심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탐진치를 많이 녹여야 되잖아요. 그런 수행을 했다면 분명하게 그분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위치냐고? 바로 일생보초의 지위에 오른다. 그 말이 지금 보면 수기를 얻었다 이와 같습니다. 퇴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음번에 분명히 그 다음 생에 분명히 부처가 된다면 그 수기 받은 거 똑같잖아요. 그게 극락에만 가면 수기를 받은 거 똑같고, 그 다음에 퇴전하지 않는다. 관정의를 얻고 착한 계율을 행하여 중생들을 계율의 모습을 알게 되고, 자기가 착한 계율을 저절로 행하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다? 열반에 이르는 사달이라 그랬어요. 계율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않고 수행을 해서 열반에 가고자 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라. 계율을 안 지키고 어디 가겠다? 그런가 가면 열반에 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계율의 모습을 알게 되고 온갖 죄에 이르렀어도 이르는 것이 없으리라. 이러한 보살은 단발의 멸을 향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단발에 보시바람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착한 계율을 행하여 중생의 계율 모습을 알게 되고 온갖 곳에 이르렀어도 이르는 것이 없으리니, 온갖 곳에 이르렀다 이 말은 그 지위가 어디에 올라가요?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랑과 같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걸 얻었다, 내가 아란이 되었다 하는 색을 내지 않는다, 상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살은 단바람을 향할 수 있으리라. 이 법을 말씀하실 때 16,000의 보살이 법의 성품 보기를 허공같이 했습니다. 법의 성품이 허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 도대체 법이 뭘까? 법의 성품이 뭘까? 이렇게 하고 싶으면 허공을 딱 생각하면서 허공. 그럼 허공을 생각하면 허공의 이치가 바로 법의 성품이요. 그 성품이 우리 원래 마음자리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에 때가 더덕더덕 삼독에 때가 더덕더덕 묻으니 뭘 볼 수가 없어요. 허공 중에 구름이 꽉 끼가지고 그 허공에 맑은 청정한 걸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생사 없는 법의 지혜를 얻었다. 생사 없는 법의 지혜, 무명이 사라진 거죠. 무명이 사라지면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허공장보살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보살은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 개바라밀을 행하되. 이제 앞에 보시바라밀 다음에는 보시지게 차례대로 육바라밀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 눈치챘습니까? 육바라밀 중에 개바라밀입니다. 개바라밀을 행하되 또 뭐까지 해야 돼요? 허공같이 하여라. 허공같이 하여라. 보살은 몸뚱이를 거울 속의 형상과 같다고 알며, 네 가지를 말합니다. 보살은 네 가지 법을 성취하여서 개바라밀을 행하되 허공같이 하여라 하면서 첫째, 보살은 몸뚱이를 거울 속의 형상과 같다며, 몸뚱이 거울 속에 있는 형상, 거울 속에 있는 형상은 어떤 형상이에요? 어떤 거울 속에 있는 형상은 그 속에서 탐진치가 없어요. 그냥 그림자일 뿐입니다. 두 번째, 소리를 메아리 같다. 내가 치는 소리는 하는 대로 돌아오잖아. 메아리 같다. 마음은 눈 흘림 같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상하여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상하고 변하고 고정된
자, 성품이었기 때문에 무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래요? 헛개비에 같다. 눈 흘림 같다. 또 네 번째, 모든 법을 같이 허무와 같다. 이때 모든 법은 뭐냐면, 모든 법은 666법이라 뭐라 그랬잖아요. 육경을 바라볼 때 육식이 일어나는 것. 주관과 객관이 합쳐지면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주관과 주관으로 6가지 감각기관 주관이라. 주관이 대상은 6가지 경계, 색성, 향미, 촉보를 바라보면 6가지 식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단 말이냐 하면은 모두가 허공과 같다 생각하라. 허공같이 알고 보면 다 헛개비다. 그렇게 이 보살은 4가지 법을 성취하여 개바라매를 행하기를 허공같이 한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보살은 8가지 법을 성취하여 능히 깨끗한 계율을 옹호하고, 깨끗한 계율을 옹호할 때 8가지 법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첫째 봅니다. 이른바 이 보살은 보리심을 잊지 않고 계율을 옹호하고, 두 번째는 이성을 구하지 않고, 이성이 뭐예요? 성문과 영가, 즉 나만의 도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들 이성이라 그래요. 성문, 영가 구하지 않고 계율을 옹호하고, 세 번째 계율을 국한하지 않고서 그 계율에 막 매이지, 또 계율을 지키려 했지만 너무나 뭐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할 때는 뭐도 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끝까지 거짓말하면 안 돼 하면서 결국 하다가 중생이 나중에 큰 죽었다든지 그 너무나 중생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중생을 위해서는 자기가 설령 좀 잘못된 있더라도 내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 된 죄업을 받을지언정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계율을 국한하지 않고 계율을 옹호하며, 모든 계율을 믿지 않고서 계율을 옹호하며. 예를 들어서 지금 적군이 막 몰려와요. 와가지고 여러 수백 명의 우리 양민들을 막 학살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내가 총이 있다면은 싸워야 해요. 장렬하게 그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죽더라도 좋아. 그렇게 보살 마음이지. 그런데 그때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 보면 스님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왜군을 상대로 해서 싸웠지요.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고서 계율을 옹호하며, 본래의 서원을 버리지 않고서 계율을 옹호하며. 7번째, 온갖 생처에 의지하지 않고 태어나는 것이죠. 계율을 옹호하며 큰 서원을 성취하여 계율을 옹호하며. 8번째, 큰 서원을 성취해서 계율을 옹호하며. 이 계율을 지키는 것도 뭐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중생 속에 나도 들어가지. 나와 중생이 모두가 나도 중생이니까 중생을 구제한다는 말은 나 스스로도 구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천소경에 보면 사홍서원 중에서 보면 첫 번째, 네 번째는 중생무변서원도 나오잖아요. 처음에 중생을 끝없는 중생을 그렇게 나오지만 네 번째 그 다음에 첫째, 네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중생을 구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성을 구하겠다. 자성 마음속에 있는 나 스스로에 있는 중생을 구하고, 나 중생에 있는 번뇌를 다 소멸시키고, 나 마음속에 있는 법문, 내 마음속에 무한한 법문이 있어요. 법문을 듣고 그리고 불도를 이루겠다. 그게 나오잖아요. 큰 서원을 성취하여 계율을 옹호하며, 모든 근을 잘 거둬서 번뇌를 일으키기 위하여 계율을 옹호하며. 모든 근을 잘 거둬서. 근이라는 것은 육근. 6가지 근이 안, 이, 미설, 신이란 6가지 근을 볼 때 잘 거둔다 말은 그때 눈으로 볼 때 뭘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탐심과 썩냄과 리석음을 일으키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보고 아이고 저거 좋겠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탐심 일으키지 않고, 상대를 볼 때 화를 내지 않고 리석음 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육근이 움직일 때마다
탐진치의 삼독에서 벗어나도록 무슨 차림해라? 알아차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선남자야, 마치 허공이 온갖 희망을 여기는 것처럼 보살도 구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허공이 온갖 희망을 갖다 같이 허공은 온갖 희망이 없어요. 뭐 바라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보살도 어떤 내가 뭔가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계율을 지킬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의 청량함과 같이 보살이 계율을 지님이 청량함도 그와 같고, 마치 허공은 때와 더러움이 없는 것처럼 보살이 계율도 그러하고, 허공이 열례가 없는 것처럼 보살이 계율을 지님도 그러하는 도래하느니라. 그게 뭐 재밌지요. 계속 허공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이 허공장보살품이고, 허공장보살품 어찌 보면은 이 방등경에서 공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 물론 지난번에 불가사보살품도 그랬는데 그게 불가사보살품보다도 이 허공장보살품은 더욱더 허공에 대해서 비유를 계속 허공이라는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마치 허공은 높거나 이렇게 높거나 없는 것처럼 여기서 글자가 빠졌죠. 높거나 낮거나가 들어가야 하는 말이 분명히 맞죠.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살이 계율을 지니는 데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 또한 그와 같으며, 허공은 소굴이 없었고, 소굴이 항상 소굴은 뭐예요? 칸을 치버리잖아요. 칸을 칠 것이 없고, 보살이 계율을 지니되 내 나름대로 탁 쳐가지고 여기 절대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고 닫을 줄, 개를 열고 닫을 줄 알아야 된다. 뭘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또 마치 허공은 생멸이 없어. 생멸, 이 늘어나고 줄어들, 생멸은 태어나고 멸하는 거죠. 생멸이 없어 필경에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유하지요. 뭐가 여유해요? 보살의 마음이 여유하고 부처님의 마음이 항상 허공같이 여유하고 항상 그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죠. 사람들도 허공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허공은 생멸이 없어 필경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살의 계율을 지님도 생멸이 없어 변함이 없는 것과 같으며, 어쨌든 허공같이 계율을 지키되 계율을 보호하되 허공같이 계율을 지키고 허공같이 계율을 보호하라. 허공은 온갖 중생을 다 용납하여 받아들인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최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별표 하나 그다 해면 별표. 허공은 온갖 중생들을 정말 다 용납을 해요. 심지어는 99명의 죽인 살인자도 부처님께서 앙굴라라마라는 사람을 다 받아야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허공이에요. 비유하면은 그 엄청난 사람 많이 죽인 그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영웅들 그 사람 많잖아요. 뭐 나폴레옹도 그랬고, 뭐 징기스칸도 그랬고, 세상에 큰 영웅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자기 생각이 정의라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 믿음을 정의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큰 많은 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과거에 죽었던 사람이나 현재 있는 사람 모든 사람도 허공은 다 받아들여요. 일단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받아들인다. 그것을 허공이라 하느니라. 보살도 이 계율을 지님에 있어서 운영함도 그와 같이 중생들의 그 무엇도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바른 계율을 옹호하고 다 받아들인다. 성남자야, 물속의 달이 계율을 지니거나 계율을 깨뜨림이 없음과 같이, 물속에 있는 달은 계율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니까 뭐 깨우고 깨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보살도 그러하여 계율을 지니거나 깨뜨리거나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뭘 하는 거예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계를 지키기도 하고 계를 열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계율을 지니는 것과 같이 계율을 깨뜨림이 없는 것 같만이 이것을
이것을 보살이 개바라밀을 행하기를 흑음같이 함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보시바람이 했잖아요. 보시, 그 다음에 개바라밀. 그 다음 무슨 바람이 해야 되겠어? 인욕바람이 들어가겠죠? 다음 시간에는 인욕바라밀, 이런 식으로 점점 나는. 그 인욕바라밀도 흑음처럼 하라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조금 일찍 또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